봄에 우리가 좋은 그런 때를 만났는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은 항상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늘 소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늘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잘 분별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우리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넘쳐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더욱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곡식을 심었지만 그 곡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 농부의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센다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잠깐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해주시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아름다운 신앙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곡식에 잡초가 우거지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자기 마음의 마음밭에 늘 우리의 마음밭을 어지럽게 하는 무엇이 있어서는 우리의 주어진 축복이 실현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름다운 믿음, 성령의 충만함, 사랑의 실천과 말씀의 실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의 삶에 주어진 그 아름다운 것을 회복하고 채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보다가 하나님의 사랑에는 공의보다가 긍휼과 축복과 그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관역을 벗어나서 살 때 인생은 허망하게 되고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끼가 놓여져 있으니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 산 소망을 가진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나의 삶은 전혀 변화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그 축복하신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선물을 하나씩 또 가져가셔야 되는데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게 도착이 됐어요. 그럼 돌아가실 때 매일매일 여기에 기록된 것들을 읽으면서 일기를 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려고 하였던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그러한 생활이 또 되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나오는 이 선포적인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여러 가지의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는 말씀으로 받고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말씀 생활을 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근신하라 깨어라 미호 츠츠시인데 메오 사마시테 이라사이. 예수님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귀는요 우리 인생을 가지고 놉니다. 마귀에게 한번 잡히면요 그 인생은 종말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우리가 쏘가서 나의 인생을 맡겨버리면 늘 두려워하는 영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의 영을 받아 살아가는 생애가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평강 가운데 강건함으로 늘 마음과 몸이 건강함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그를 공격합니다. 배가 아픕니다. 욥을 시험한 사탄을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화나게 만들어요. 지금도 사탄은요 우리를 우타이로 합니다. 하나님 의인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또 어리석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넘보고 있고요. 30년을 기다렸다가 기다리기도 많이 하죠. 자기의 목적을 때가 왔다 그러면 넘어뜨립니다. 우리의 인생 철로 역정의 길에 항상 마귀는 우리를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시험이 더 많이 찾아오는 경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한 시기를 기억하며 지켜보는 것. 나의 삶의 바쁨 속에서 오늘은 예배 좀 쉬고 싶다. 육신이 피곤하다. 한 주일 빠지고 두 주일 빠지게 되면요. 말씀은 우리의 영적 양식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다. 잠언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미워쳐 주시고 매워 삼았을 또이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미워쳐 주신대라고 하는 말씀, 근신하라고 하는 말씀은 가치 없는 것에, 세속적인 삶 속에 아무리 채워도 배부르지 않는 목마름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을 절제하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마약을 하고요. 이 세상의 부여를 누리려고 그저 그것밖에 쫓아가지 않는 생애는요, 하나님의 말씀, 근신하라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깨어라. 세상 유혹이나 시험을 경계하라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호시탐탐하고 있잖아요. 그럼 경계해야 되잖아요. 적이 어떻게 공격해 올 것인가에 대한 것을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피곤하게 되면요, 마귀가 틈을 다시 탑니다. 마귀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앙의 거장이 되시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가 마귀에 대해서 범하기 쉬운 오류가 있다. 그것은 마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마귀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이다. 없다라고 의심하는 것이다. 이런 마귀는 실존하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간단하게 넘어뜨리며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썼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 대해서 사탄은요, 고난을 가지고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러한 사탄의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현대교회는 어때요? 내가 신앙이 위대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강단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는 사자와 같은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 사탄에게 밥이 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적자예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어요.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루시퍼. 천사의 으뜸이 되는 자가 하나님의 자리를, 그 권위를 넘보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유다서는 1장밖에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 이하를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 성도는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정체가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변장술에도 능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늑대가 1위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는 두렵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는 목사가 싹군 목사죠. 어저께 지방회 총회에 갔어요. 총대되는 각 교회 장로님, 권사님, 또 목사님들이 다 오셨는데 여러 가지를 느끼고 배우고 왔습니다. 그 자리에도 사탄이 와 있어요. 우리가요, 사탄의 실존을 목격하게 된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확 달라져요. 이것이 사탄에게 사탄의 역사를 받아서 내가 이렇구나. 내가 그래서 힘드는구나. 제가 마음 아파한 건요, 나는 동료 목사님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 다가가지 마세요.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누가 감히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가? 마음이 아팠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마귀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탄과의 싸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그래요. 여러분 귀신 보신 적 있어요? 귀신 들어가서 기머거리 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 귀신 쫓아낸 적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 친구 어머니가 그렇게 건강하고 했던 분이 무당을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귀신이 들려서.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사탄이 잡고 있는 그 귀신이 거품을 품으면서 떠나갔어요. 영분별을 하는 것,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알고 그를 무찔러 공격하는 것,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 우리의 공동체를 늘 힘들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알면은 여러분들은 의의 병기가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는 목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러냐.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훈련받아, 그래도 훈련받아 이 자리에 질서를 따라 이곳에 온 거예요. 목사가 주장하는 자세로 자기의 고집을 세워서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목사를 바라보는 눈이 정확해야 돼요. 신뢰하고 서로가 믿어주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서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교회, 이 교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방파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만 지방에 가면은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가 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설교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는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지방회장이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통치자,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 이거는 모두 복수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수가 무수하다는 거예요. 마귀의 졸개들은 악령들이에요. 참으로 무수한 악의 세력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공동체 안에 공동체를 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런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요, 우리는 참소당해도 객소리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쥐눌러 밟아 사탄의 힘을 못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을 가지고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영을 밟아버렸어요. 모든 환난과 핍박과 갓난 속에서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모든 위로의 아버지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역사하는 사탄을 보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감정,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사탄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악하고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자리에 넣어버립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야.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팔 마음을 넣은 사탄이에요. 물욕이 있어. 저거 은 30. 예수님 앞에 향유를 가져와서 붓는 것을 보고 아까워했어. 저거 아깝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텐데. 물욕이 있는 사람이 그렇던가요? 팔아서 나눠주던가요? 우리라고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삼팔선에서 근무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깨어 있잖아요. 안 깨어 있으면은 상급자가 와서 징계를 주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정 의군들이 멸망당하니까. 여러분의 삶이 파괴되어도 좋다라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떠나서 살면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지? 라고 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있어야 돼요. 사탄의 공격 목표의 첫 번째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신실한 사람. 교회가 승승장구로 부흥하는 교회. 형제를 미워하고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거 사탄의 역사다라는 것을 내가 그 정체를 파악하고 하루 해가 지기 전에 분을 버려야 됩니다. 십자가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쫓는 사람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꿰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사도들에게도 그랬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역자들을요, 교회의 감독자들로 삼아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어요. 그래서 목사들은 그리스도에게 봉사하는 사람. 사람의 수종 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봉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답은요,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관심을 안 두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목사의 함량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퉁이 돌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 기도해 줍니다. 목사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야 돼요. 그게 교회의 야근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노래하고, 그래서 작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자,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자, 회복하자.
우리 샌다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서 우리 스스로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자 이런 뜻으로 세운 표였어요. 근데 하나님 2023년도에는 어떤 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목사님 적어도 기도하면서 교회를 정말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에 부유한 자들, 축복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갈까? 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호산나 교회 목사님도 그랬고 제가 호산나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큰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호감을 많이 안 줬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큰 교회가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교회에는 문제가 많이 일어나지만 그 문제를 소화해낼 수 있는 정죄 능력이 있어요. 어디에서 그런 능력이 나올까요?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 그래서 양육이라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씀 위에 서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샌다이 교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나의 삶의 축복뿐만 아니라 담을 넘어서 샌다이를 중심한 동북의 6개 현과 또 하나님이 품게 하는 그런 선교의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의논하면서 아름답게 주님을 섬겨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는 샌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하는 교회, 40년의 연역을 가진 교회. 근데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소중히 여겨야 할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속해 있다가 떠나갈 사람처럼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십니까? 샌다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세우신 분의 주님 앞에서의 그 사명을 받았어요. 함께 쓰임을 받아왔고요. 샌다이 교회의 스피릿은 뭐예요? 다시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요. 다시 우리가 수양회를 하든지, 여러분, 기도회를 하든지, 하나님이 믿고 맡길 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가 내가 원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이들이 와서 구속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서 새 노래를 입술에 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일치월장해요. 타에만 아쿠 심포시테이 가나게 믿게 마세요. 여러분 너무 기쁘고 희망차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어떻게 쓰임 받으면
받아나가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에베소서의 6장에 있는 그 말씀을 좀 탈피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원망, 불평, 시비가 없습니다. 그럼 사탄이 틈탈 기회가 적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라.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교인과의 서로 원망하지 말고 말다툼하지 말라는 부탁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힘든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도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원망 불평을요 품으면 수근수근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이 없는 세상은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요 우리의 싸움이 있어요. 승리해놓은 싸움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화목해하는 피스메이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화에 가담이 되고요. 입에서 담아야 되지 않는 말씀이 나오고요. 마귀의 도구가 되고. 우리가 원망 불평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버합니다. 참믿음의 성도는 난간에 직면했을 때 마음을 아파하고 기도합니다. 그랬습니까? 비방하기 바빴죠.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걸 먼저 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난감한 일을 만나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지. 내가 하려고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진정시키고 그 사람을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두시면 돼요. 부족한 사람들이 다 부족한 사람들. 그 부족 그대로 내두면 돼요. 스스로 깨달아야 되죠.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의 삶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함부로 내가 모르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험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일 권세가 어디 있어요, 자기에게. 예수님은요, 자기를 내어주고 죽기까지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섬기려고 오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은 좌의정 의정이 되고 싶어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자들이 없다고 얘기하죠.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제자들은 그 말을 마음에 담지 않았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원망 불평은요, 축복을 받기는커녕 재난을 불러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원망 불평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의 제목을 하나를 찾아내면
2개를 주시고 2개를 찾아내면 더 크게 하나님이 감사할 부분을 채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해는 해요. 애굽에 있을 때가 어떤 때는 더 좋았다는 것이 있겠죠. 근데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 고난이 왜 없겠어요? 천성을 향해 가는 신앙생활에 사탄의 공격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지팡이도 주고 불기둥, 기둥, 구름 기둥도 세워 주셨는데 날마다 양식을 공급해 주는데, 그런 체험을 하고도 난간 앞에만 서면은 모세를 지적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2번 쳤어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모세를 가나안 땅에 안 집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원망하는 그들 앞에 불뱀을 보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불뱀을 보낼지 몰라요. 그들을 죽게 한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서동일 목사님 때 한번 원망했으면 됐잖아요. 하나님이 더 안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새 가족들이 오셨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이 오늘 설교의 말씀의 포인트는요, 우리의 자신들을 헐어버리려고 하는 그 존재 마귀를 물리쳐요. 여러분의 삶을 어지럽게 하는 사탄의 세력을 끊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원망불평을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더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지만 우리 결론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마음의 상처와 섭섭함을 치유받는 비결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려고 해도 서로 잘 안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몇 번 용서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7번에 70번을 용서를 해라. 7번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 해라. 여러분, 우리는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런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용서함을 받은 이 축복과 확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 보면은 자기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만 분의 1에 해당되는 빚을 안 갚은 사람을 탕감받고 딱 나오다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하루 100일 동안 일한 그것을 안 갚았다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를 돈으로 환산하면 300억이에요.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자기 힘으로는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박윤선 목사님 말씀합니다. 마음에 독을 품고 있는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재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사화할 어떤 혐의가 있거든 먼저 가서 사화하고 와서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화목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뭘 하나님 앞에 잘해도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기도한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 되어라.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지금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암 환자에게 당신은 암이에요 하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치료가 되고 문제가 해결돼 나가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환자에게 필요한 의사의 진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나야 돼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많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받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부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체험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너무너무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너무너무 귀한 예배, 귀한 말씀. 저는 이런 교회를 보면서 텃세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먼저 교회 생활했다고 텃세를 하다가 새로운 선물이 막 오는데 텃세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 힘으로 안 돼서 자기는 나갔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그 교회가 7배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겸손하고 섬겨요. 마음속에 형제를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셔. 여러분, 나에게 화낼 일이 뭐가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내면 안 돼요. 요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너희가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내가 십자가를 져야죠. 두 번째는요, 겸손해요. 겸손. 사탄은 겸손한 자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고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겸손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나요? 겸손은 그런 것이에요. 공부할 때요, 나는 다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은 공부 하나도 안 하게 됩니다. 아니, 마음속에, 이 머릿속에 공부가 안 들어가요. 나는 다 알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써요.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삶을 살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를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고 근실해요. 사탄은 온갖 못된 짓을 하죠. 재난과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요백에는 육체의 마음에 질병을 가시를 주기도 하고요. 이 사도행전에도 욥기에도 고린도전후서에도 그렇습니다. 게으르게도 하고 성경 못 읽도록 막 해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그 비결은 또 뭐냐 하면 믿음을 굳건히 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이 흔들리면 대책이 없어요. 이 굳건하게 하라는 말은 어떤 적이 침략해 와도 함락되지 않을 만큼 든든한 방어진을 구축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방패예요. 불화살이 날아올 때 막아버려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이기지도 못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믿음은요,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파이프라인.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의의 흉배가 있어요. 사탄이 아무리 너는 죄인이라고 해도 나는 의인이야. 의인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사탄은 항상 너는 죄인이야 하면서 우타이로 하는 거죠. 너는 못해. 너는 항상 부정적이고 거짓말하고. 강단에서 쫓아와서요. 믿음부터 흔들어요. 루터가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자기의 허물을 보고 이 죽일 놈, 이 죽일 놈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면서 강단에 올라갈 때나 그런 얘기예요. 기도 얼마나 하고 말씀 얼마나 준비하고 말씀 전하는데 불신과 부정적인 생각,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꼭 자기가 이길 것처럼 마귀는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것이 자기인 것처럼, 자기 것인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불평하도록, 원망하도록, 자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고 남 때문에 얘기하고 남을 가르치고. 그럴 때 사탄하고 공격하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탄은 꼼짝 못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은혜를 힘입니다. 의의 흉배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사탄을 이기셨다는 것.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외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말씀과 기도로 대적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거기에 평안이 있어요. 화평이 찾아옵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이 말씀이 영적 전쟁에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래가지고 보내주시기도 하고 좋은 거죠. 근데 저는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써가면서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목사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은 경건의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끝입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무미건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메모해서 그거를 생활에 적용해요.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교회를 위로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사탄이 찾아오죠. 그러나 그 고난, 사탄의 그 역사들은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절대 넘어뜨릴 수 없어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